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마케도니아 지방, 즉 지금의 어떤 유럽 지방이죠. 그쪽으로 건너와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거점 도시가 됐던 것이 이제 고린도하고 에베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런 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점 도시로다가 초대교회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는 도시, 이 실리콘밸리죠. 여기가 뭐 첨단 기술의 어떤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실리콘밸리로 이제 이사 와서 목회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그 소망을 계속 좀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실리콘밸리가 이 도시들 지금 우리 얘기한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 뭐 이런 도시들처럼 복음의 거점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좀 교회, 그러한 목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소망이 좀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거점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좀 사명감이 더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그러한 믿음이 더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다가 이제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제 쫓겨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로마서가 원래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회가 세워졌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령 때문에 떠난 사이에 이방인들이 남아서 교회를 세우면서 로마 교회를 이방의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다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가 나중에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랑 합쳐졌을 때 그때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 살다가 지금 고린도로다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천막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천막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그 여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인들,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 군대의 군인들, 그러니까 여행자들하고 군인들한테 천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천막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막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마침 사도 바울도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업자죠. 동종업자, 천막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또 동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귐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어떤 로마의 소식을 바울이 접하면서
그리고 로마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열망이 더 이렇게 일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남다른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압축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짧은 구절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아주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연히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 바울의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뭐냐면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바울을 죽일 듯이 대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지나가던 사람한테, 예수를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일 듯이 달려와가지고 막 죽일라 그래요. 이 납득이 안 되죠, 사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면은 성경의 내용, 특별히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패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이 바울의 심장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바울한테서 복음이 나오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뭐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이 막 터진 것처럼 뿜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막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좀 뭐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또는 뭐 하라고 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짜내야지 겨우 복음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너무나 이 복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그냥 수돗물 터지듯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막 이렇게 그냥 수돗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바울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각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봤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도 탄생을 하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생할 때마다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티투스 유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벌써 이 이름을 보면은 로마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인. 이름을 봐서는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회당 옆에 이 디도 유스도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나냐면 그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탄생을 봤을 때 바울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리더십이었죠. 디도 유스도하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디도 유스도 리더십이 만나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바울과 그 지역의 리더십이 만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9절하고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서 10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실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거죠. 아, 그래, 나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나도 마음속에 품고서 파워풀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떠한 그 뜨거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좀 뭐 짧은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대된다. 기대가 된다. 어떤 기대가 되냐? 고린도 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갔는데 유대인이고 또 같은 직업을 가진 그래서 뭔가 말이 통하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생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의 리더십들을 만났죠. 디도 유스도하고 그리스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 선수 중에서도 보면은 저 친구는 좀 기대가 돼.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대가 되는 그 선수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식을 키우면은 기대주가 있잖아요. '아 얘는 좀 기대가 된다.' 그런 자식이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회사에 가서도 '어우 저 사람은 좀 기대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 고위 임원이 돼 있거나 이것을 다 기대라는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기대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대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랬는가.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했던 좋아했던 교회였었죠.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넘쳤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벌써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파워풀한 사역이 여기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우리도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좀 역동성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기대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저절로 이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기대주로 올라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탄생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몇 구절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역동성과 그 놀라운 파워풀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좀 파워풀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기대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역동적인 교회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이 기대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